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뵙고 싶었고 또 오고 싶었고 했던 충주 충일교회 본당의 강대상에 서고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상현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통일 신학에 대해서 반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반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줌으로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뜻인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66권 책 중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은 딱 두 구절입니다. 그 두 구절 모두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한, 신약 성경의 본문이기도 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이것이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이제 영어로 단어로 비교해 드리면, 우리 통일을 영어로는 un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unific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영어 성경으로 했냐면 recapitul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re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리마인드를 해보시죠. 하면 이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캡이라는 뜻은 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를 우리가 캡 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다시 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인류의 첫째 머리, 첫째 사람이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죠. 이 엄청난 계약을 파기한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둘째 아담으로 인류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다시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통일이란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복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관계가 다 새롭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러면 민족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얘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치, 경제, 문화, 영토, 마음 통일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남북한에 통일되게 해달라 이랬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만유의 통일의 일부가 남북한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해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은요, 우리 남한의 5천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복음 통일이에요. 북한 2,500만 어둠의 땅에 있고 도저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찌그러들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이 너무나 찌그러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동포들이 바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찌그러진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땅의 통일을 이루는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은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이 우리 따로따로 살지 말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 대의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하나가 되자.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쌓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상승운동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의 형성은 대부분 바벨탑형 공동체예요. 이념으로 하나가 되든 뭐가 하나 되든
지역으로 하나 되건 다 이렇게 뭔가 쌓아 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건 복음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일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운을 한쪽으로 모아오는 이 바벨탑 공동체를 향해서 흩어지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바벨탑의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오순절의 공동체.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니까요. 언어가 다르고 옷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국가도 다른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서 이걸 하강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강운동을 보여준 통일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통일국가를 이룬 다윗의 통일국가론이에요. 다윗도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사울과 10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고 7년 6개월 동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고 왕국을 경영했고 유다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12지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땅의 통일, 수도도 마하나임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외교 통일, 경제 통일, 제도적 통일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루지 못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12지파의 마음의 통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는 5 여인, 야곱의 4 여인과 요셉의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서 만들어진 12명의 아들로 형성된 공동체가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태생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동족 간에 12지파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요, 저 지파 하면은 이 과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12지파의 마음은 아직도 앙숙이야.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여, 이 분열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다윗이 순종을 했어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강한 거예요. 다윗이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다 희열, 기쁨에 차게 된 거예요. 속에 있는 지파 간의 앙금이, 증오가, 미움이 싹 녹아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덩실덩실 추면서 입에서 시편이 하나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생애에 이 12지파의 하나됨을 보는 이 아름다움을 찬양한 거예요. 2절에는 그것의 공동체를 만든
핵심이 나와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위를 얘기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르하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즉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수염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렸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아론의 수염이 길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옷깃까지, 여기 끝까지 기름이 쫙 내려갔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유대의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하면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12지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생략함으로 강조한 시적 표현이에요. 수염하고 옷깃만 얘기했어요. 이거를 생략을 했어요. 그건 강조입니다. 이 말은 12지파 위에 기름이 흥건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강림한 거예요. 지파 간에 미워했던 관계가,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싹 씻어서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저 지파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고통의 트라우마를 줬다라는 기억은 나는데 그 고통의 트라우마로부터 나오는 증오심이 이제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관계가 좋아졌겠어요. 그 다윗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말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지중해에서 차갑고, 지중해 바다에서 차갑고 습한 바람이 헐몬산으로 불어옵니다. 반대편에는 사막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올라와요. 헐몬산에서. 그래서 만나는 게, 맺히는 게 이슬입니다. 그 이슬은 더 이상 사막에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도 아니고 더 이상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도 아닌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를 말한 게 헐몬의 이슬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지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공동체, 통일 공동체, 즉 복음 통일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강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복음 통일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 안에 임재해야 돼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선한 능력이 임재해야 진정한 복음 통일 공동체를 다윗처럼 보라 형제 연합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고요. 제가 북한을 선교를 95년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연구할 걸 가지고 저쪽 유럽 쪽에 가서 좀 통일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필드 리서치를, 박사 논문을 쓰는데, 석사 마치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저는 다 이게 통일 신학으로 했거든요. 필드 리서치로 북한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양에 필드 리서치를 갔다 왔어요. 요 사진이 그때 제가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김정일 시대였었어요. 제가 식사하던 식당입니다. 그러면 뒤에 꽃이 데코레이션이 전등으로 꽃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김정일화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노래 부르는 분들이 이제 접대원 동무라 그래요. 그럼 저분들한테 질문을 한 거죠. 식사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저게 해바라기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고. 다 똑같이 대답을 하기를 해바라기는 이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령님을 앙망하는 인민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최고 지도자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늘 앙망하는 해바라기가 인민이라는 거예요. 인민. 그리고 저는 그냥 해바라기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식당에서 메뉴판을 열어보는 순간 제가 이거를 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오므라이스였어요. 그런데 그 메뉴판에는 닭알 시음밥이라고 돼 있었어요. 같은 계란을 또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혀놓은 요리지만은 오므라이스를 먹는 사람과 닭알 시음밥을 먹는 사람은 이 속에 인식 구조가 달라요. 우리 장신대에 임창복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평생 교수하다가 은퇴하시고 통일교육원과 연구원에 가서 5년 동안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두꺼워요, 저 책이. 저보고 한번 감수해달라고 제가 감수를 했는데 임창복 교수님이 하는 말씀, 본인이 평생 교육학을 했고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나라마다 다 들여다봤는데 북한 교육체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은 북한이 만드는 혁명가의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닭알 씌운 밥을 드시고 성장하신 그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남쪽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남쪽에서 교육받은 오므라이스를 먹고 자란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 제도적 통일, 정치, 경제, 문화, 땅의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5천만과 2,500만이 합쳐서 7,500만이 공동체가 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도 북한의 2,500만은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형성된 인식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남남 갈등도 심각하지만 북북 갈등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탈북민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통일, 북한의 강력한 중앙 통제가 없어지면 내 총뿌리는 미군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보이부 아새끼들한테 총 끝이 가겠다는 거예요. 북북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남북 갈등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책은 박성조 교수가 쓴 책인데 국제정치학 교수예요. 베를린 대학에서 동서독 통일을 다 경험을 하고 서울대 왔어요. 이 책을 썼는데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예요. 땅, 경제, 외교 이런 통일이 돼도 남한 북한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통일이 돼버리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나라의 살 길은 통일인데요. 성공적인 통일은 복음 통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유증이 적고 피 흘리지 않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위로부터 강림해서 우리 남북한의 7,500만을 감싸 안음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복음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돼서 갈등으로 국가가 죽는다면 차라리 38선 치고 따로 살 걸 그때 가서 후회하며 고함치는 이가 적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동독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더 심한다는 거예요. 독일은 고작 분단이 45년밖에 안 됐었어요. 우린 70년이 넘었어요. 동서독은 동족 간에 전쟁도 안 했어요. 우린 전쟁을 3년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책은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음 통일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나라 살 길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품고 있는 충일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선도하고 통일을 이끌고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바벨탑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야말로 오순절이고 다윗의 통일론이고 하나님의 하강운동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천적 사역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유대 신학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통일 신학을 밀라슬로브 볼프의 신학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의 스승이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근데 위르겐 몰트만이 유대 신학으로부터 많은 그 빚을 줬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유대 신학에 빚을 많이 줬고 초대 기독교 분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나온 용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학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아주 정통 유대 신학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세피로트, 텐 세피로트라고 하는 요 그림은 유대 신학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종교도 자기네 교리 설명하느라고 막 가져가서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모형적으로 가져왔어요. 모형적으로. 이건 뭐냐면 천상의 세계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모습을 유대 랍비들이 정리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10가지. 1번은 케테르, 2번은 호쿠마, 3번은 빛나,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오는데 9번이까지 와서 이게 다 어디로 그 빛이 유출이 되냐면, 빛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오냐면 10번으로 흘러와요. 저게 킹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쉐키나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해서 저 그림을 갖고 왔냐면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10번을 향하여 빛이 모여지고 있어요. 저는 1번을 구출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출사역. 구출사역은 뭐냐면 북한에 있는 동포를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중국에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돼요. 그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걸 구출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과에 원우 한 명이 통일소망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구출돼서 들어온 사람이 1,400명이 넘어요. 한 단체가. 또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도 우리 학과 지금 석사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구출사역을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출사역이 신들러 리스트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 구출사역을 흉내내서 브로커들이 난립해서 잘못 만나면 낭패를 보는데 오래된 구출사역에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브로커들이 다 있어요. 검증되고 신뢰하고 아무나 안 붙여주는 이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 동포를 데리고 와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구출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아사자가 많이 일어날 때 자이반, 타이반으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한족이에요. 그 여성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를 구출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북민 사역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54년도부터 지금까지 3만 4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가 된 신학생 전도사 목사가 3만 4천 명 가운데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개척한 목사들이 개척 교회가 59교회 중에 탈북민 출신 목사님들이 50%가 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압록강 두만강에 95년도부터 시체들이 먹지 못해서 시체들이 떠내려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98년도까지. 그때 두만강, 압록강을 건넌 많은 탈북민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200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인강으로 죽게 했어요. 그때 모세는 갈대아 상자에서 떠내려와서 구속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로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 속에서 구속사의 임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탈북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북한의 구속적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탈북민 사역은 계속 지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네시모 사역입니다. 중국 땅에 팔려간 북한의 여성이 어느 탈북민은 10만 명은 말도 안 됩니다. 30만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일만 하더라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제가 58년을 살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저는 아주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제가 방문해서 매년, 코로나 때 빼고 매년 방문해서 살펴보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120명이 팔려왔어요. 근데 우리 동역자인 조선종 목사가 그 중에 한 80명 정도를 찾아서 목회를 해요. 거기 매년 가요. 그러면 우리 이 여성들이 이제 친해지고 하죠. 이제 이분들이 20년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컸어요. 애들이. 우리가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교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기숙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먹고 사고 하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얘네들이 어떤 인물이 될까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조선족 사역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썩은 무화과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매들 끌어안고 살았는데 같이 먹고 자랐어요. 이 조선족 사역자는 교사 출신이에요. 읍내에 있는 자기 아파트 다른 사람 살게 하고 교회에서 이 우리 북한에서 팔려온 여성들이 아기 낳고 다른 데로 버리진 아이들 데리고 계속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기 딸도 거기서 살고 자기 부인도 거기서 살고 교회에서. 얼마나 20년을.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마련되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살아요, 지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썩은 무화과에서 북한에 사역을 할 하나님의 선교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중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엄마의 고국인 북한 땅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나를 때려서 울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형들을 야단치진 않고 자기를 끌고 부엌 아궁이 앞에 가서 끌어안고 울기만 하던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미웠대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조선 사람, 조선 여성이고 팔려왔고 중국말도 안 됐고 주민등록증, 호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떻게 나가서 야단을 쳐요? 말도 안 되고 호패도 없는데.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태어난 저 땅,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교회 부속 기숙사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팔려갔잖아요. 돈 주고 돈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차마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런데 20대 여성은 그 당시 200만 원이었대. 210만 원. 30대 여성은 180만 원. 가격표가 있고. 이 여성들을 살 사람들은 한족 남자인데 장애인이고 노총각이고 산속에 살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배달 가려면 기름값 아깝다고 봉고에 찰 때까지 지하실에 가라는데, 배달이 되고 봉고에서 내리면은 그날 저녁 식사가 결혼식이었대요. 자살을 기도해도 모진 목숨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탈출도 해도 탈출이 안, 거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네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극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내가 내 누이라면, 내 여동생이라면 내가 저렇게 두고 한국에 올 수 있나? 그런 가책을 참 많이 겪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 속에서, 그 비참한 삶을 통해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양쪽 날개를 펴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사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기를 참 잘하세요. 속으로는 되게 놀라는데도 놀란 척을 안 하세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북한 선교를 한시도 쉬시지 않는다. 내지사역. 여러분, 내지사역은요,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뭔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요, 우리 학과, 제가 주임교수 맡고 있는 학과가 석박사 학생이 150명, 그 중에 2학기 전부터요, 영국 백인이,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온 백인이 우리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키는 저보다 딱 2배예요. 또 그 다음 학기에는 핀란드 백인이 2명이 입학을 하고, 노르웨이 백인이 1명 입학하고, 호주 백인이 입학하고, 미국 백인이 입학하고, 또 이번 학기에는 핀란드에서 백인이 또 오고, 다음 학기는 수단 흑인 형제가 와요. 미국에서 또 오고. 우리 학과에 지금 백인 학생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할 거냐면 NGO 워커로 북한 땅에 평생 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입학한 앤드류 커튼에게 물었어요. 너는 캠브리지에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왜 북한에 가려고 하느냐? 그 친구 얘기해요. 나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영국 남쪽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북한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평양에 영어 선생을 가서 2년을 했대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학과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다들.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17개 국가에서 100명이 넘는 사역자가 북한 내지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살고 있는 사역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잠재의식 속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6대륙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불러서 저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북한 선교, 하나님이 사랑하는 2,500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한시도 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충일교회가 이제 정말 북한 통일 선교를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충일교회가 북한 땅에 빛을 비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쉬시지 않는 북한 사역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일어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충일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지금 첫 시간 아닙니까?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잘 듣고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역사 위를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 어둠의 북한 땅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어두운 북한 땅을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충일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주의 옷자락을 붙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중동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95년도에 북한 선교 소명을 받고요, 98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북한 선교 책임자였어요. 98년도부터 총책임을 맡아가지고 신의주도 3년 동안 드나들고 중국에 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조선족 한족을 세워서 여러 사역을 했어요. 구출 사역도 하고. 그때는요, 압록강 두만강에 신학교를 세워서 조선족을 교육시켜서 북한 접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북한 사람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전략을 막 펼쳤어요. 동북 삼성에 200만 명의 조선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지역은 대한민국 수도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80만 명이 살아요. 수도권에 70만 명이 삽니다. 이 조선족은 대한민국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북한 땅에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들은 대거 북한 땅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중동포 조선족들은요, 북한의 가족들이 두세 명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이에요. 재중동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이 80만 명을 북한 사역자로 키우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위해서 지금 59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 80만 명의 재중동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북한 땅에 갈 때 두 날개를 펴고 멋있는 북한 선교 사역자를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사역,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접경지역 사역, 여러분 지금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북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넘어오는, 친인척 방문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 이것이 다양합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는 교회 절대 가지 마라, 플러스 십자가 있는 데는 중국 땅에 절대 가지 마라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접경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도움을 받고 들어간 북한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 이들이 사는 집이 다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접경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지원 사역, NGO 사역이죠. 통일부 산하에 기독교 NGO 사역자가 한 60개가 있어요. 교육 사역,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게 이제 교육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교육 사역이에요. 그리고 10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교회 세우기예요. 근데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구출사역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탈북민 목회자, 재중동포 쫙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로 빛의 유출이 모여서 어디로 모인다 그랬어요? 10번으로 모이는 거예요. 북한 교회 세우기는 먼 미래에 해야 될 일, 통일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북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질문이 뭐냐면 북한의 교회를 도대체 언제 세웁니까?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은 정말 잘못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신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지하성도, 구루토기 성도,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해는 돼요. 북한 땅 위에 교회당을 언제 세웁니까? 이거는 정말 미래의 얘기죠. 그런데 북한의 교회를 언제 세웁니까? 이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쉬신 적이 없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10번으로 빛의 유출이 모인다 그랬어요. 이 모든 1번부터의 9번까지의 사역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 비슷하게 해놓은 좀 글씨를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래 북한 교회 세우기를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오늘 북한 교회 세우기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충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닥치는 통일이 아닌 맞이하는 통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프로치 중에 오고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통일의 그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통일을 향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와서 허둥지둥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마시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 불을 켜고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충일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닥치는 통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통일,
충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